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세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족을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 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아비암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집안이 잘났냐 못났냐, 부모님이 대단하시냐 대단하시지 않으시냐에 전혀 상관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우리의 형편 처지 그러한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출신이든 어떤 형편 처지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사 왕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남색하는 자, 남자 매춘부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태우의 지위를 폐해버렸어요. 그 대단한 일이죠. 우상을 찍어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자 매춘부들을 없애고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섬긴 어머니의 그
직위를 폐해 버리기까지 했지만 산당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산당은 이제 산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은 곳인데 그 산당은 완전히 없애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우상 숭배를 없애지는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에서 우러난 그 모든 일들은 참으로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통치한 아사 왕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역대하 14장에도 보게 되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36년을 다스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보게 되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전쟁이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공격했어요. 남쪽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라마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아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은과 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서 아람 왕의 아들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해요. 베나닷은 이제 아사 왕이 주는 그 금은 보물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조약을 깹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이 공격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 건축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역대하 16장에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사를 책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많은 전쟁 가운데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으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 베나닷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제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다른 아람 나라 그 베나닷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열왕기상 15장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16장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이 자신을 책망하는 그 선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사 왕인데 어느샌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아사 왕에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했을 때 아마 아사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네가 왕이 되어봤느냐? 세상 나라 돌아가는 원리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떠드냐?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냐? 하면서 아마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 원리를 모르셔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왕을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나라의 그 원리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강대국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 강대국 힘 있는 자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아사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죠. 참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이 죽을 때에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그냥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16장에 이 내용도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에게, 의사들에게 병치료를 부탁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의사들을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그 의사들에게 병치료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때에도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먼저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약이 정말 내 몸에 효과적으로 잘 작용해서 이 병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병치료를 구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역대하 16장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병원에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가정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직장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부턴지 아사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을 의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며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돌아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데에도 잘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는데 잘 되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무슨 일이든지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우리를 충동합니다. 또 사탄도 함께 충동하죠. 세상 사람들도 함께 충동을 합니다.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굳게 맞서야 됩니다. 항상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 본분으로 삼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로 유혹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면 정말 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아사처럼 그게 학습이 되어서 이제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사람만 의지하는 참으로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